스가랴 14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가랴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스가랴 이름 뜻이 뭔지 기억하세요? 질문 속에 힌트가 있어요.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스가리아인데요. 자카르가 기억하다거든요. 기억하다. 야가 끝에 붙으면 할렐루야처럼 야훼 여호와의 축약형이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기억을 못하면 안 되겠죠. 스가랴서는 매우 중요한 성경이라고 제가 엄청 강조한, 모든 성경이 중요하죠.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데 스가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구약에서 아마 거의 가장 정확하게 풍성하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성경이 스가랴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관심 있게 보시고 스가랴서를 공부하시고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구원을 정확하게 아는데 매우 중요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풍성하게 우리 신앙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영의 양식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잘 공부 안 하고 설교 많이 안 듣죠. 스가랴서의 구조를 보시면 환상과 또 교훈과 예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상과 예언 부분이 메시아에 대한 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어서 중요합니다. 스가랴서의 시대적 배경은 포로 후 공동체입니다. 1차 포로 귀환했을 때 공동체, 그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짓고 있을 때 바벨론에서 나라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포로 후 공동체가 다시 영적인 회복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있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참된 회복과 희망은 제2성전 건물을 짓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시대적 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회복과 바른 신앙생활이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잘 파악하면서 지금 우리가 시대적 사명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소임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값지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일에 열심히 인생을 쏟아 부으면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쓸데없는 일에 많은 자원을 낭비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값지게 살아내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하겠죠. 스가랴서가 메시아 예언의 보물창고라면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도록 하는 천국 티켓 주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훨씬 더 풍성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죠. 지옥 안 가고. 하나님의 구원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떤 구원을, 그 하나님의 구원은 포괄적이고 총책이거든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질병도, 육체적인 질병도 고치고요, 관계도 회복되고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니까 회복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메시아 왕국의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바르게 순종하고 살아가야죠. 처음에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도 이 땅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 쌓았잖아요. 하나님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날 평지 갈대아 우르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방식을 바꾼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사역하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심판도 하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게릴라전 같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잘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죠. 가나안 7족속들이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써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판사가 죄수에게 사형이라고 선언했는데 간수가 살려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죄수의 죄 때문에 판사가 사형을 언도했으면 간수는 판사의 언도한 그러한 형벌을 죄수에게 실행해야죠. 하나님이 재판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가나안 7족속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을 멸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어울려 섞여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고 열방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겠다고, 너희 보니까 이스라엘의 산 위의 폴리스처럼 너희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아, 우리도 우리의 신 우상 무능하고 헛된 신을 버리고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악한 소작농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면 듣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외에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이 없어요. 이제 재림하고 심판하시고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 지구의 역사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죠.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메시아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스가랴서의 오늘 본문은 그것을 꿈꾸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텐데,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되면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가? 하나님이 꿈꾸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20절 보시면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말방울은 그냥 하찮은 거룩한 짐승도 아니에요. 부정한 짐승이어서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칠 수도 없는 그 말의 도구 중에 그냥 방울, 말 잃어버리면 찾기 쉬우라고 방울 달아둔 거예요. 그냥 발에다가. 말방울이에요. 그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원래 어디에 기록돼요? 성경에 보면 제가 다 써놨잖아요. 저 출애굽기 28장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금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도장으로 새기는 기법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금패 위에다가 새겨라. 그리고 그 패를 관 전면에 붙여라. 누가 쓰는 관이에요? 여호와께 성결? 이런 금패를 붙이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제사장이에요. 그 다음 그림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머리에 관을 쓰잖아요. 그 이마에 금패, 성패라고 해요. 금으로 만든 성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도장 새기듯이 새겨서 붙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이마에만 하나님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이렇게 붙이고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지금 이제 말라기 선지자는 대제사장의 이마에 붙이는 금패로 만든 성패에 써서 기록하는 여호와께 성결을 어디다가 새긴다는 거예요? 말방울에다가. 말방울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 넣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이 거룩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그날에는 있잖아요.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예요?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이 땅의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심지어 말방울도 대제사장의 이마에 붙이는 성패, 금패에 새기는 여호와께 성결을 말방울에게까지 새길 것이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리고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 고기를 삶거나 뭐 이런 데 사용하는 솥들 있죠. 그 솥이 번제단 앞에 있는 주발, 번제단 앞에 있는 대접 같은 것에 이제 그 재 같은 거 번제하고 나면 나오는 번제단에 재 같은 것을 담아서 버리는 그러한 성물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주발은 성스러운 도구예요. 성구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에 사용되는. 그런데 그냥 성전에 있는 다른 솥들은 성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름이 없다는 건 뭐예요? 성전의 모든 물건이 다 거룩해질 거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의 나라가
건설되면 성전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하찮은 것이 없어진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전에 있는 모든 솥단지들이 번제단의 주발과 같이 똑같아진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이마에 써붙이는 여호와께 성결이 말방울에게도 새겨진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날에 21절은 더 놀랍습니다. 예루살렘과 모든 유다의 모든 솥이, 그러니까 20절에서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솥이었지만 그래도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솥이었잖아요. 그런데 21절에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그냥 속된 솥들이에요. 이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때 사용되는 성물, 성구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에서 밥하는 솥인데, 고기 삶는 솥인데, 나물 무치는 솥단지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사용되는 성물과 같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룩한 성과 속된 것이 사라질 것이다. 다 거룩해질 것이다. 여호와께 성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뿐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이란 뜻이잖아요. 그게 성물이 되니까. 성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쓰는 거거든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하나님의 성물이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 상상할 수도 없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런 상상을 했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스가랴 선지자가 제사장 출신 선지자인데 제사장들에게 혼났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렸을지도 몰라요. 왜요? 대제사장만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성패를 붙이고 다니잖아요. 말방울에다가 붙인다니.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거룩한 성물들을 어떻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솥단지하고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날에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날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가나안 사람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잖아요. 원래 이방인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는다는 말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모두 다 거룩한 성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다 거룩해질 것이다. 다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은 영적으로 하면 불경건한 우상 숭배자들인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저주받은 자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윤리적으로 하면 불의한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그렇게 장사하면서 정당하게 하지 않는 거짓된 사람들, 그런 뜻도 있거든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더 이상 불경건하지 않을 것이고 윤리적으로도 더 이상 불의하지 않은 이 땅의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스가랴의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환상, 9개의 환상과 또 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예언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날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되면 이 땅에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이스라엘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만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아니라 그냥 모든 솥이 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게 될 것이다. 다시는 하나님의 집에 이방인이 없을 것이다. 가나안 사람이 없을 것이다. 모두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루어가야 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면 이 땅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세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세상,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사라지는 세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매가 되고 형제가 되는 세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세상 말이에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이 사라지는 세상. 이 말씀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확신 있게 로마서 12장 1, 2절 말하는 거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1장까지 복음의 내용을 설명했던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건 뭐예요? 말방울에까지 성결,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솥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 이런 뜻이잖아요. 너희 몸을, 성 속의 구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이야기 했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었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의 성 속의 구별이 너무나 분명해서 이 바리새적 랍비들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이 허물어졌잖아요. 그러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 마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마인드예요. 생각이에요. 가치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적으로 그동안 가지고 살았던, 이거 바울이 자기 경험이거든요. 자기가 그동안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이 변화를 받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지금 시대적 소임을 다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값진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오늘 스가랴서에 의하면 말방울에까지 성결이에요. 여호와께 성결. 모든 장벽과 차별이 사라지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이거 핵폭탄이잖아요. 어떻게 유대인하고 이방인 헬라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방인이 헬라인이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서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안에도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노예가 있고 로마 시민권자인 자유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자유인과 노예들이 차별이 없이 똑같아요? 그래서 핵폭탄이라는 거잖아요. 바울이 뭐 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 바울이, 율법에 목숨 걸고 할례에 목숨 걸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스가랴서 말씀과 같은 말씀들을 다시 새롭게 깨닫기 시작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거잖아요. 자기가 유대인인데, 바리새파 출신인데, 가말리엘의 제자인데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다.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다는 건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200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이에요. 여자는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달 암송하는 바리새인들, 랍비들 단 한 명도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마인드가 새로워졌어요. 변화를 받았어요. 이 세대를 본받고 살다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뒤집어진 거잖아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왜? 다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싶은 세상은 이런 세상.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도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이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가 죽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모두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 전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다 있었어요. 차별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사람으로 부활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것이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이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16절처럼 어떤 사람도 육신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알지 아니하노라.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노예인지 뭐 사회적 신분이 로마 시민권자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이 어떠한지 이런 걸로 예전에는 따져가면서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을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육신적인 관점,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았잖아요. 바울도. 그리스도도 그렇게 보니까 메시아도 아니었잖아요. 예수님도. 근데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으면 지금 16절 뭐 한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거잖아요.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예전에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가문이 좋은지, 얼마나 직업이 좋은지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 배경을 가지고 그 사람 판단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변화됐잖아요. 이게 뭐예요? 말방울에게 끝까지 성결,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 말방울이 여호와께 성결인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대제사장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면 남자도 없다, 여자도 없다, 유대인도 없다, 헬라인도 없다, 종, 노예도 없다, 자유인도 없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모두가 하나이다.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어버렸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17절이잖아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은 거잖아요. 이 땅이 왜 슬퍼요?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없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 시샘하고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정글과도 같은 세상이 된 거잖아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경쟁시켜가면서 기를 쓰고 명문대 보내려는 게 왜 그래요? 왜 기를 쓰고 그렇게 돈에 집착해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생각이 문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 변화되지를 않으니까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것은 차별이 없어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단지가 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에요. 가나안 사람은 없어요. 더 이상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꿈꾸신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모으고 이런 교회,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헌신해야죠. 그래서 수련의 마지막 설교했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곤단골 교회, 지금 승동교회가 된 백정들의 아버지잖아요. 백정들을 해방시킨 백정들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남녀 차별이 없어지고 백정들과 신분의 차별이 없어지고 양반 상놈의 차별이 없어지고 첩지라던 것들이 없어지고 우상숭배가 없어지고 5,000년 우상숭배가 사라지고 그때 지금 교회에는 남녀 차별이 여전해요. 우리 교단에는 여자는 장로도 못 되고 목사도 못 되고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 때문에 이 땅이 변화되었는데 지금은 세상보다도 더 뒤처져 가지고 여자가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별거 다 하는 시대에 교회에서는 목사가 안 돼, 장로도 안 돼. 이런 불순종을 혁파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교단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장로교는 아주 작은 군소교단이에요. 우리나라나 장로교가 많지. 미국만 해도요. 장로교는 이런 교회 누가 다니고 싶겠어요? 여자들 무시하는 교회. 우리 자매님들이 너무 미안하면서도 고마워요. 이런 교회 다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싶으면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뜻을 이루고 싶으면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을 써라고 하신 이미 2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핵폭탄을 던져가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희망이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남서울로에는 여성 목사 한 수주라고 우리 총회 교단에 헌의하는 전국의 두 노회 중에 하나예요. 올해도 올릴 거예요. 여성들에게도 장로가 되게 해라. 목사가 되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찬양하겠습니다.